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들었고, 또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어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린 분들이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모자르게 덜 경건하게 덜 준비되어져서 예배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가 되어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부활주일이죠. 바로 그날 새벽에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그 죽으신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경은 그를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갈릴리로 오면은 그 갈릴리에서 보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해서 그 시신이 없을 것이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천사라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로 가라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 두 분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 그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중이었죠. 그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면서 이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내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떠한 곳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이 이 밑에, 이스라엘의 밑에 지방이 있다 그러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 북쪽 지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가리켜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네, 또 충청도네, 전라도네라고 하는 식으로 큰 지방을 가리켜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느냐 하면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맨 처음에 정복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냈느냐 하면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이다라고 그렇게 말.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유대인 땅인데 이방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그만큼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사람 대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그러면은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예전에 여기 신탄진이 그랬다고 그랬죠. 저희 아들이 그 본문고등학교 다닐 때 이 어쩌다가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네. 너 어디야? 집이 어디야? 신탄진이요. 신탄진이요. 그러면 그래 들어가 그런데요. 아주 대전 그 중심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탄진을 우습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무시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장에. 그랬을 때 이 빌립이 와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메시아가 났으면 그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식으로 갈릴리를 싹 무시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나사렛 또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님이 첫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을 부르셨죠. 세리에 앉아있던 마태도 부르셨죠. 이렇게 그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님 사역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큰 것만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무슨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여주죠. 바로 그것이 가나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지방에 있어서 그곳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중풍 병자도 낫게 하신 많은 기적을 갈릴리에서 베푸셨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그죠? 물 위를 걸어가신 장면 나오죠. 그 바로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역에서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적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역에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갈릴리가 어떠한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정말 전부 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한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했어요. 자, 갈릴리로 지금 제자들이 왔습니다. 사방에 눈을 들어 이렇게 살펴보면은 뭘 보았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곳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갈릴리 호수에 막 물결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파손되어질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그 갈릴리 지방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들이 어때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내가 베푼 기적에 만나서 기적을 보았을 때 너희들 마음에 가지고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 이 말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너희가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빌립은 어땠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막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 세간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랬을 때, 그 세간 돈 많이 벌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세간에서 내팽개치고 따랐어요. 뭐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넘치는 감격,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 그것이 다시 생각나서 그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때요? 힘들죠, 그죠? 요새 있잖아요,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 가정폭력 많이 일어나는데 이혼도 슬슬 고개를 든대요. 왜? 집에 그래도 다른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만났는데 이제는 삼시기가 되어져가지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서로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일이 많아진대요. 그런 일이 많아진대요. 바로 그렇게 실에 차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첫 번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너희가 다시 되찾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있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오는데 그 아파트 그 통로에 조그만 아이가 뭔가 그림을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 찍느라고 그림자가 생겼는데 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진을 그 그림을 큰 종이에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저 밑에 흰 종이 있죠. 저기에 쓰인 글씨를 보고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말은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진이요. 저거 좀 더 크게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저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곳은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쓴 글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아이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코로나19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조그만 아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가서 이렇게 왜 감격했어요. 야, 삼박자 교육이 제대로 돼 가는가 보다. 가정예배가 제 가정에서 그런 대로 되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 글을 써놓고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지. 날아갈까봐 돌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데 눌러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우리 백일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다가 그걸 딱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부 다 시리에 차 있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 마음,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19로 영상예배 드렸죠. 영상예배 드리면서 또 이 동안 뭐 기도회도 없고 그냥 영상예배 주일 있고 수요일 있고 이것만 있었잖아요. 새벽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해왔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지탱이 되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게을러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더 상승되어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게을러졌을 것이에요. 많이 시리에 차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너희의 첫 번째 그 신앙,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을 너희가 잊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리에 차 있는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곳에서 있었던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11 제자 모두가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예수님의 만나자고 하는 그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도와여 주시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일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첫 번째 그 신앙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사명감을 더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게 되어질 때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떠나가는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과 얘기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너희가 낙심하고 이전에 너희가 시리에 빠져 있었느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 있고 연약한 자리에 정말 힘 빠져 맥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 힘쓰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낮 어부의 자리에서, 세리의 자리에서 이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이 시리에 찬 연약하고 낙심되어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졌던, 집안에서 그냥 있어서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그래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부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사명감을 향하여 낙심과 시리에 차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